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2026년도 우리 온가의 온새해가 있는 날입니다. 이 온가의 온새해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말을 줄임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일종의 고유 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일은 2014년 5월 처음 시작해서 올해로 횟수로 따지면 13번째인데, 2021년에 우리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에 그 해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12번째 맞는 예배가 되는 거죠. 사실은 코로나 때도 2021년도만 하지 못했지, 2022년에는 현장에서는 우리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마스크를 쓰고 참여하시고, 그리고 또한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돌아보면 그때 우리 공연하는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찬양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했던 기억이 우리가 사진으로도 남아있고, 그 기억이 너무나도 선명함을 보게 되십니다. 물론 매주 드리는 예배가 다 귀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년 5월 마지막 주일, 왜 마지막 주일입니까? 사실은 이 날짜를 정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마지막 주일이냐? 첫 번째는 기억하기가 좋다. 그래서 4주면 4주, 5주면 5주, 그래서 매년 무조건 마지막 주일입니다. 넷째 주, 다섯째 주 이런 게 아니고 5월의 마지막 주일. 올해는 5주다 보니까 다음 주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5월에는 아시다시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멀리 계신 부모님들을 찾아뵙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예기치 않게 주일날 좀 이렇게 빠지게 되시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좀 그런 영향을 제일 덜 받을 수 있는 날이 언제일까? 아무래도 뭡니까? 앞에 한 번 가면 한 달에 2번 가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주일은 좀 그런 날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정한 날이 바로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일은 1년 중에 한 번 진행되는 아주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자, 올해로 이 일을 12번째 맞이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일의 목적이 뭐냐, 온가의 온새의 목적이 뭐냐, 왜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리느냐, 왜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돌아보고 한 주간 저희들이 기도하며 함께 이 일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온 가해에 있습니다. 온 가해, 온 가족이 예배하는 것이,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은 바로 믿음의 가정이다. 이 정체성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1년에 한 번은 흩어진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함을 통해 우리 가정, 예배, 우리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그런 기회로 삼자고 이 일을 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에 특별히 가정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한 8가지 제목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지난 금요일 날 가정을 위한 기도를 드리면서 3가지 기도 제목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이것이었죠.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소서. 물론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기도하는 제목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공통되게 기도하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믿는 사람의 표지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표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도 뭡니까? 나 예수 믿음. 여러분, 우리 집에는 교패라는 걸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뭡니까? 나 신자요 하고 뭡니까? 이마에 빨간 표를, 십자가를 하고 다닌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주일이 되면 교회 가는 것. 이건 믿음의 표지죠.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믿음의 표지입니다.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왜냐하면 믿음의 선진들이 드렸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드렸죠. 야곱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표시로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배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의 표지이면서 믿음의 가정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배선자라고 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배선자는 가만히 보시면 세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배주자죠. 예, 그 따로 떼도 뭡니까? 배가 됩니다. 배 타는 배 있지 않습니까? 예, 바다 위에 띄어져 있는 배. 그 배주자에 오른쪽 위에 보면 8팔자가 조그맣게 적혀 있고 그 아래에 보면 입구자가 적혀 있습니다. 배는 뭐냐? 배선은 뭐냐? 배선은 바로 배 안에 8명의 식구가 타고 있다. 바로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8 식구를 나타냄을 보게 되죠. 창세기 7장 13절에 보면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여러분 한자는 아시다시피 중국이 어쨌든 원조죠. 예. 거기서 시작해서 우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물론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주변에 있는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도 그 문자가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이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와 중국과는 거리도 엄청 떨어져 있고 지금에 와서는 뭡니까? 사상적인 배경도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한자에 노아 홍수의 증거가 있음을 보게 되죠. 물론 제가 한 단어를 보여드렸지만 창조과학회에서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한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단어들의 흔적이 한자 속에 있음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성경이? 예, 성경의 진리가 단순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종교나 유대인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이죠. 여러분, 당시에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이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들이 바로 노아의 8 식구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찾으신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잊어버린 것을 애타게 찾을 때, 가끔 교회에 분실물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막 분실물을 오랫동안 사무실에 보관해둬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 뭘까요? 예, 그냥 버려야 된다는 거죠. 예, 잊어버린 건 맞는데 별로 찾을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급하게 오셔가지고 혹시 사무실에 뭐 이거 들어온 거 없나요? 라고, 그리고 혹시 이거 들어오면 꼭 연락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똑같이 잊어버린 거지만 다른 거죠. 여기서 찾는다는 말의 의미는 잊어버린 것을 애타게 찾을 때, 그거 꼭 찾아야 됩니다. 이거 찾으면 꼭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애타게 찾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바로 앞부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노아의 가정에 은혜와 복을 주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과 전통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표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사를 앞두고 개회 예배랑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칠 때는 폐회 예배랑을 드리죠. 왜 그럴까요? 왜? 행사도 바쁜데 어떨 때 보면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뭐 몇 분에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짧게 하라는 거죠. 행사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예배 짧게 드리고 우리 놀아야 되는데 왜 개회 예배를 길게 드립니까? 이거죠, 이거.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에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이 일들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개회 예배, 폐회 예배는 가장 정성을 들여서 드려야 될 예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러한 믿음의 모습과 전통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표지가 됐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노아가 그랬지만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먼저 예배한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7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이사를 간 거죠. 정말 이사 갔습니다. 자, 거기는 이제 환경이 어떠냐?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다른 장소에 옮겼는데 거기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기 와서는 여기서 예배하고, 이사 가면 이사 간 곳에서 예배하고, 물론 우리가 두 구절만 봤지만 다른 곳에 보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갔을 때 그곳에서도 예배한 것을 보게 되지. 자, 이처럼 가는 곳마다 그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일은 그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후에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었던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애굽으로 떠나면서, 여러분, 사실은 뭐 거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을 주려 그랬는데, 근데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근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자기 하나님이기도 한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상으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자,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땅이 가나안 땅인데 애굽으로 가는 것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허락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허락한다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아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너는 그 땅에서 죽을 거다. 그 약속은 430년이 지나서 바로 모세를 통해 그 자손들이 그 땅에서 돌아오는 걸 통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온 가해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목적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온 세예입니다.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한데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는 효과적인 교육을 구실로 자꾸 나눕니다. 예, 나이별로 나누고 학력 수준별로 나누고. 그렇죠. 여러분, 영어 학원 가면 내가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일단 뭡니까? 아니, 공부한다고 왔는데 아무 데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뭡니까? 등급 시험을 치죠. A반, B반, C반. 예. 또 혹은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 내가 아무리 뭡니까? 저 고급반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해도 못 들어갑니다. 예. 너의 수준은 초급이기 때문에 너는 C반 해야 돼. 예. 그래서 뭡니까? 거기서 열심히 해야 그 다음 B반, A반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나누죠. 나누는 것이 학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가정은 다릅니다. 가정은 한데 모으고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형과 동생이 서로 돌아보고 챙기게 만듭니다. 물론 같이 있다 보면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어느 쪽이 맞을까요? 참, 이건 교육에 있어서는 영원한 고민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데는 학년별로 나누고 부서별로 나눈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통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냐면 중등부, 고등부 나눴다가 중1부, 2부 이렇게 나눴다가 또 같이 모아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함께 함으로 얻는 유익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학교는 능력 있는 아이와 부족한 아이를 나누어 관리하지만 집에서는 사랑으로 다 안아주고 품어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녀를 더 감싸줍니다. 이것이 바로 학교와 가정의 차이이고, 그래서 가정은 사랑이 있는 곳이다,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라는 찬양은 가정과 관련된 대표적인 찬양인데, 이 찬양 2절, 3절 가사를 보면 가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버이 우위를 고이 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이다는 말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특별히 아끼고 사랑한다 라는 말이 고인다는 말입니다. 부모님만 아니라 동기라는 말은 형제들 말이죠. 형제들도 사랑으로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는 곳. 여러분, 가정에도 늘 뭡니까?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 부모가 다투다 보면 제일 피해를 입는 것은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갑자기 뭡니까? 엄마 아빠 눈치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지네들이 다툰 건 아닌데 엄마 아빠가 다투다 보니까 지네들이 눈치를 보는 것이. 그러니까 애들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고 모르는 게 아니죠. 다 압니다. 기쁜 일도 같이 하고 힘든 일도 같이 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한 칸 초가, 실제로 그 사셨던 추억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비록 그런 곳이지만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곳이 가정이죠. 물론 아직까지 최종적인 결론은 안 났지만 모 기업에서 수억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뭡니까? 집값이 벌써 몇 억이 올랐다. 여러분, 과연 몇 억을 받고 솔직히 부럽죠. 나도 저 회사 다녔으면.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몇 억을 받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정말 그렇게 몇 억짜리에 살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물론 저는 아직까지 몇 억짜리 집에 살아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돌아보면 개인적으로는 정말 한 칸의 초가도 천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결혼 생활을 한 칸 방에서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한 칸. 방 한 칸에 뭐 부엌하고 뭐 이런 거 딸려 있는 공간. 화장실은 또 뭐 다른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화장실에 한번 가려면 고민을 해야 됩니다.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곳에 살았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진짜 한 칸의 초가도 천국이 되는 곳, 그곳이 정말 가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신비이고 세상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절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이곳이 집, 가정, 가족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똑같은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은 물론 이제 그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었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은 먼저 뭐냐면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들은 원래 믿음의 바탕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바로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유대에 기반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예 그런 배경이 없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나누었던 거죠. 마치 우리 한국 초대교회도 처음에는 뭡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다 같이 한 곳에서 예배드린 게 아닙니다. 양반과 쌍놈이 나눠서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초대 우리 한국 교회의 이 교회의 모습 보면 기역자 모습으로 됐습니다. 한쪽에는 여자 성도만, 한쪽에는 남자 성도만. 만나는 곳에 여기에 뭡니까? 강대상이 있는 거죠. 목사님만 양쪽으로 볼 수 있고 성도들은 뭡니까? 남녀가 유별하니까 같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교회관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과거에는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거 헐어라. 사흘 만에 내가 짓게. 주님이 교회라는 말씀하셨죠. 물론 여전히 우리 어른들 중에는 여전히 그러한 교회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예전에 어땠습니까? 여기 함부로 못 올라왔습니다. 애들 올라오면 난리 났습니다. 어디 여기서 율동하고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곳은 물론 우리가 거룩하게 여겨야 하고 귀중히 다뤄야 될 공간이죠. 여러분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처럼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데 어울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 말을 하는 거죠. 더는 우리 남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가의 온세의 두 번째 목적은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오랫동안 같이 예배 드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날은 주일학교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자녀들과 같이 예배 드리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함께 부모님과 함께 또 혼자 나오는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챙겨서 그렇게 한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1년 중에 하루 성가대가 서지 않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성가대 대원들도 식구들과 함께 예배 드시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물론 표준 세번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좀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립니다.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 종족, 백성,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천국에는 민족도 종족도 백성도 언어의 구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천국이 온전히 재현된 곳은 없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올림픽은 올림픽. 올림픽이 뭡니까? 동그라미 올림픽 기가 5개 아닙니까? 색깔이 다 다르죠. 여러분 국가와 인종을 초월해서 함께 어우러지는 지구촌 축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들어올 때 다 같이 입장하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싸웁니다. 마칠 때 어떻게 합니까? 폐회 때도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춤추고 같이 노래하고 같이 어울립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에서의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도 제전이요, 제전. 제사에서 시작됐습니다. 잘 구분할 필요가 있죠. 이제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흔적은 남아있다 그 말이죠. 자, 이처럼 온 세계는 뭐냐? 세대의 구분을 초월해서, 세대의 구분을 없애서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됨으로 하나님 예배하자. 여러분 이처럼 온 세대가, 우리 교회에 있는 온 세대가 이날 하루 한데 어우러져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됨을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온 세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남아있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온 가족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지 못한 가정들이 있죠. 수년 동안, 십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우리에겐 가족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날은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기회로 삼자, 그렇게 정한 날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날 예배는 특별한 순서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는 뭡니까? 성가대가 앞에 임내송을 하고 제가 기도하고 정해진 순서로 하죠. 그런데 이날은 조금 좀 더 편안한 분위기, 좀 더 유쾌한 분위기의 예배를 드립니다. 어쨌든 복음을 좀 듣게 하자. 어쨌든 복음을 듣게 하자. 그래서 복음 영상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고, 우리 아이들이 준비한 스키 드라마, 스키 드라마로 또 이렇게 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무엇보다도 온 세대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할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자손들을 위해 축복하는, 하나님 복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복 주시고 책임져 주십시오. 바로 이 모든 순서는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에게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다가갈 수 있을까, 좀 그런 우리의 어떤 좀 애씀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온 세대가 한데 어우러져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족 구원이 우리의 사명임을 보여주는 한 중요한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참 여러분, 형들이 한 일 생각하면 참
요셉 입장에서 뭡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눈물 흘렸다. 눈물 나죠. 그러니까 뭡니까? 아버지가 이제 딱 죽고 나니까 똑같이 복수할까 봐 두려워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죄인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하는 행동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이겁니다.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보호하고 변호하려고만 애를 씁니다. 아담이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거죠.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요거 원합니다. 근데 아담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탓 돌리는 겁니다. 여자 탓 돌리고 있습니다.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하와는 어땠을까요? 하와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죽일 년입니다. 이랬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뱀이 나를 꿰서 그랬습니다. 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죠. 아담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여기 있게 하신 그 뱀이 저를 꿰서 그래서 먹었습니다. 자기가 유혹에 넘어갔다고 인정하지 않고 뱀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떻게든 내 잘못을 감추고 내 잘못을 덮고 내 잘못을 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죄인된 연약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취한 행동과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를 해하려 했던 형들, 그들에게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자, 20절, 21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이를 통해 깨닫게 된 진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형들의 악행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왜 하나님 자기를 살려주셨나? 왜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에 총리로 세웠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온가의 온세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그와 다르게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바로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에게서 시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아직 미완성인 우리 가족 구원의 사명, 물론 참 올해도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